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최고의 날. 제가 주님께 먼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미국에 계신 고모께 문자를 드렸다. 딸 수진이가 쓴 묵상을 읽으면서 눈물이 날 만큼 울컥했고 그 마음으로 고모께도 그대로 보내드렸다. 수진이는 지금까지 참 다양한 선택을 해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진이가 변덕스럽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마인 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진이가 결정을 바꿀 때마다 너는 왜 또 바꾸려고 하니? 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엄마는 항상 너 편이야 라고 말해 주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각이라면 엄마는 100% 함께 할게 라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수진이는 해군 장교의 길을 생각한 때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번 진로를 바꾸었다. 그리고 지금은 신학교의 길을 택했고 채플린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병원 채플린이든 감옥 채플린이든 그것은 신학교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믿는다. 나는 수진이의 여러 선택을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한결같은 순종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나는 수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믿는다. 수진이가 나에게 했던 말이 있다. 엄마, 나는 엄마에게 감사한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쳐 준 것이 가장 고마워. 그 말은 엄마로서 내가 들은 가장 큰 칭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말씀해 주셨다. 유니스야, 너는 딸을 잘 키웠다.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너 딸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잘 키운 것이란다. 나는 그 음성을 기억한다. 어제 수진이의 묵상을 읽으며 울컥하는 마음으로 고모께 보내드리면서 할머니가 몹시 그리웠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신 지 오래되셨다. 울컥하네요. 만약 증손녀 수진이가 이렇게 주님의 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에 고모께 묵상을 보내드리며 할머니가 그립다고 말씀드렸다. 할머니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믿으라고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우리 할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셨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 내가 멘토링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의 모든 멘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자라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멘티들이 또 다른 멘티들을 말씀 안에서 세워가기를 원한다.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아래 글은 고모에게 보내준 딸 수진이의 묵상 글이다. 이사야 9장 2절.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깊은 어둠의 땅에 살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어두운 계절을 잊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픈 기억, 무거운 감정, 실패와 씨름하던 시간들은 다시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을 지워버리려고 할 때 그 안에 함께 있었던 빛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큰 빛이 떠올랐다고. 절망의 순간들,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늦은 밤의 기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생각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 빛은 항상 극적이거나 즉각적인 돌파로 나타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때로 그 빛은 단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 패배감, 우울, 죄책감, 후회, 지침으로 얼룩진 계절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듯이 우리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으로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움직임을 보지 못했을 뿐 그분은 늘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돈된 환경이나 잘 다듬어진 표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한숨일 수도 있고 속삭임일 수도 있고 부서진 도와주세요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혹시 지워버리고 싶은 계절이 있지만 그 시간이 치르게 한 대가 때문에 아직도 슬픔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절 안에도 은혜가 담겨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제 그 시간을 지나온 자리에서 돌아보면 고통과 함께 자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씨름과 함께 붙들어 주심이 있었고 연약함 속에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을 잊으려 할 때 그 안에서 경험한 구원과 용서와 하나님과의 우정까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곳에 큰 빛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꿀꺽하네요. 우리말 성경 로마서 11장 저의 묵상입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36절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집 부엌에 코팅해서 붙여놓은 성경 구절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그 말씀을 부엌에 붙여놓은 이유가 있다. 우리 집 현관보다 부엌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드나든다.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부엌에서 나를 만난다. 내가 늘 성령이 충만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왜 나에게 와서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가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말씀을 부엌에 붙여놓았다. 누가 와서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붙여놓은 것이다. 여기. 바로 내 부엌 여기에서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묵상하게 된다.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일까?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 내가 준 것을 다시 갚아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 아닐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구하러 오면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려고 일부러 이 성경 구절을 부엌에 붙여 놓은 것이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정말로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절대로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그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왜 감사하지 않을까? 의아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나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있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은 아닐까?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주고 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조차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를 판단하려 할 때 그 판단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의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춘다. 나에게도 남들이 보기에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깨닫는다.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결국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이 저를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면 저 역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저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의 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오늘도 나에게 감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은 감사를 잊었느냐?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 무엇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왜 너에게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 말씀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도록 허락을 했겠느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내가 바라는 것이 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아니함이라. 내가 바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나에게 감사로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라. 무엇이 감사한가? 그것은 너가 돌아보면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니라. 오늘도 나에게 감사로 나오는 너를 내가 축복하노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